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3일째 주님 앞에 귀한 새벽기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온 귀한 성도들을 오늘도 필요하고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월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3일째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제 몸이 피곤하실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실 때는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다가 또는 뭐 다른 일 하시다가 늦게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던 일 다 맞추고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그냥 참여하시게 되면 새벽에 주시는 은혜와 다릅니다. 여기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에서 일어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꼭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까지 새벽 기도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생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다.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예수님 곁을 떠나면 가지에서 잘리워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잘못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면 왜 안 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뜻은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쌓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세 가지 삶의 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좌우의 원리, 오른쪽 왼편 얘기죠. 리브가의 원리, 이삭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원모 마일의 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가운데 해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좌우의 원리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 원리가 좌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삼촌 아브람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온 조카 롯이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집이 다 부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재산과 사람이 많아지니까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불편한 잡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가하면서 보여주었던 원리가 좌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인생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믿고 삶을 살아왔던 이 아브람, 이 조카 롯과 분가하면서도 좋은 땅, 좋은 곳, 좋은 지역으로 내가 먼저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카에게 양보를 하죠. 그랬더니 조카 롯은 그 당시에 소할 땅은 멸망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저 지역에만 가면 삶은 잘 살겠다,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군도 좋아서 자녀 교육도 성공할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해서 갔어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날 당일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계산하고 좌우 원리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 좌우 양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결정하죠. 그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산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걸 잘 아셨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를 좌우의 원리를 삼아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리브가의 원리인데요. 창세기 24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였죠. 이삭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생활 원리였던 것이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참 간단한 내용입니다. 나그네 된 그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니 간단한 이 일, 이것이 큰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되게 한 거예요. 정말 한국의 그 코미디언이 하는 말 참 쉽죠. 누구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짧은 이 한 말이요, 실제로 이것이 어떤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선택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사람에게 물 마시게 하는 건 뭐 한 바가지면 되겠죠. 낙타가 몇 마리였는가 하면 10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 낙타가요 보통 20갤론의 물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몇 갤론이에요? 200갤론이에요. 200갤론이라고 하면 5갤론짜리 우리 그 옛날에 말하면 스페어깡이 있습니다. 5갤론 큰 두레박으로 40번을 길어야 돼요. 시간으로 따진다면요 최소 2시간, 빨리 해도 2시간, 천천히 한다면 4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말과 우리 삶의 실제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삶의 섬김의 원리로, 리브가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시작해서 섬김의 삶을 산 것을 마지막까지. 이것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만든 원인이었어요. 축복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작한 헌신과 충성의 일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원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원모 마일의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행군할 때는 누구든지 자기를 대신해서 그 보따리 짐을 지워서 오리, 원마일이 오리입니다. 오리인데 원마일을 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모든 주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이고 볼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식민지로 사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짐까지 지어주고 원수의 손에 짐을 지우고 다 오리를 걸어간다. 정말 좌절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라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가라. 그리고 오리를 더 가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원모 마일의 원리예요. 한번 보실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1마일은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 그러나 원모 마일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모 마일 한 번 더 가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한 번 더 가주어라. 여기에 삶의 새로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넘어선 엑스트라예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어떤 직책이나 나이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동 어린 원모 마일의 희생과 헌신과 성실함과 책임감이죠. 이런 삶이 남는 것과 열매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쌓이고 남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2021년 삶을 살아간다면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부엌에 잘 들어갑니다. 가족의 식사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희생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도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온 식구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일을 나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고 있는데 엑스트라 원모 마일이면 2마일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우리 집에 나로 인해서 먹는 즐거움이 더해졌어요. 감동과 영향력은 삶에 남는 것과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021년에 이와 같은 삶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함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또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함께 힘차게 찬송하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태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
나의 맘속에 차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2021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우리 욕심도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시작합니다. 삶의 풍성한 원리를 따라 살 때 약속하신 참으로 귀중한 열매들 풍성하게 많이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